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임을 선포하며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소개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하며 그의 구원 사역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과 사명을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첫 표적을 통해 신성을 드러내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기적은 아모스 9장 13절 14절에서 예언된 풍성한 복의 상징을 성취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시며 참된 성전은 그의 부활로 완성됨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참된 경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영적 탄생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예언을 성취하며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밝히며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가 빛을 따라 살며 진리를 통해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가 모든 경계를 넘어 전달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5장 1절의 예언처럼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서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이자 메시아로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며 믿음을 확산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며 누구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열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며 이사야 35장 6절의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자비와 신적 능력을 드러내며 그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인간의 필요를 율법보다 우선시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시하셨고 이는 구원과 영생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메시지를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병든 자와 죄인을 치유하고 생명을 주려는 사랑과 긍휼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사야 55장 1절에 돈 없이 와서 먹으라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물리를 걷는 사건은 예수님이 모든 자연 법칙 위에 계신 분임을 드러내며 제자들에게 두려움 대신 믿음을 가르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 만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참된 만족과 구원을 누리게 하려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의 맥락 속에서 이사야 55장 1절의 예언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를 성취하시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시며 성령을 통해 영적 갈증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편견과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과 은혜를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분열되었으나 그의 말씀에 감화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영적 갈증을 채우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심으로써 인간의 정죄 본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에스겔 33장 11절에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시며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으라는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보다 회복과 회개를 원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죄인을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4장 11절에 맹인이 되게 하는 자도 여호와가 아니냐는 말씀을 성취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증거합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력을 얻었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영적 맹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육체적 치유에 머물지 않고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진정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시며 에스겔 34장 23절에서 예언된 한 목자의 성취를 드러냅니다. 그는 양들 즉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꾼과 달리 선한 목자는 위험 앞에서도 양들을 지키며 끝까지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안전하게 인도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보호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4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죽음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데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승리가 보장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며 그는 평화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의 기대는 일시적인 해방에 있었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며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희생으로 표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장면과 가룟 유다가 배신을 결심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다가옴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는 겸손과 섬김의 삶을 가르친 행동적 본보기였습니다. 또한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시며 심지어 배신 앞에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사랑의 본체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성령의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확증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며 죽음 이후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며 성령 보혜사의 오심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도 진리로 인도받고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신뢰를 둘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며 끝까지 동행하시려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며 자신과의 연합이 열매 맺는 삶의 핵심임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며 자신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세상에서 미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성령을 보내 돕겠다는 약속 속에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의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슬픔이 잠시뿐이며 부활의 기쁨으로 바뀔 것임을 확신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고난 중에도 결코 홀로 남지 않고 성령을 통해 위로받으며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데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회복하기를 간구하시며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모든 신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체포와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신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을 이루십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은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지시며 끝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희생적 사랑과 계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 희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장사를 통해 인류 구원의 핵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은 이사야 53장 5절의 예언을 성취하며 그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며 사랑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희생적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 사랑이 절정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통해 부활의 확실성과 신앙의 기초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편 16편 10절, 이사야 53장 10절의 예언을 성취하며 마리아 막달레나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입니다. 특히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믿음이 의심을 이길 수 있음을 가르치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소망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며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는 스가랴 13장 7절의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예언을 성취하며 베드로가 부인을 통해 무너졌던 신앙이 예수님에 의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며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